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정확하고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문제에서도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는 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여기서 피난처란 단순히 어떤 위험을 피하는 도피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쟁이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을 완전하게 보호해주는 요새와 같은 장소라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세상에 들어온 후 세상은 정말 어지러워졌습니다. 죽음이 들어왔고 질병이 생기고 사고가 일어나고 실패와 상처, 투성이가 이것저것에서 반복되고 배신과 고난 이런 것들이 계속하여 전철됩니다. 더욱이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서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쟁이 일어날지, 지진이 일어날지, 홍수가 일어날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경쯤에 1000권의 책을 읽어야겠다는 1000권 책 읽는 프로젝트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책 읽는 재미가 얼마나 있는지 그 책 한 권 읽고 이거 읽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요약을 딱 적어놓고 그래서 계속 그냥 한 달에 몇 권씩 읽어 내려가는 그런 재미, 그래서 1000권을 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무작정하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뭐 신학책만 읽은 것이 아니라 경제, 또 사회, 정치 이런 책들을 전부 다 갖다가 읽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울리 베크의 위험사회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분은 이제 독일의 사회학자인데 우리 세계가 농문사회에서 이제 기계 문명으로 발전되고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잘 살게 됐지만은 그러나 과거보다 우리가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은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내서 오히려 예전보다도 훨씬 더 위험스러운 사회가 되었고 인간은 그 위험 속에서 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크의 사상은 한마디로 현대사회는 부를 생산하는 동시에 예전보다 굉장히 잘 살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위험을 생산해낸 사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사회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앞에, 우리의 가정 앞에, 우리의 미래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성도님 한 분이 요즘에 참교육이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 하는 그 드라마를 한번 보신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참교육이 그 제목이 참교육 그래가지고 제가 넷플릭스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니까 현실보다는 매우 과장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가정, 학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판타지적인 성격을 띄어서 현실에 그렇게 일어나겠는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회에 그냥 가치관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에피소드가 뭐 여러 개가 실려 있던데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일삼는 학생이 그냥 학교를 그냥 완전히 그냥 그 학생이 폭력으로 그냥 휘잡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꼼짝 못하고 그 학생 뒤에는 그 부모가 힘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있어요. 선생님조차도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 학생은 절망.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폭을 당하면 그때 그 얼마나 꼭 괴롭고 힘들겠어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학교에 내놓아 보내는 우리의 자녀들이 보내어주는 학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약 참 심각합니다. 인터넷 중독, 우리 자녀들은 뭐 억제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그 좋고 생산적인 것들을 먹으면 좋겠는데 전혀 생산적이지 않는 것에 온통의 시간을 다 뺏기고 있고 거기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 장르는 어떨까요? 수많은 세속적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순간 마약에 수용돼서 삶이 망가지는가 하게 되면 한순간 쾌락의 나락에 떨어져서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고 삶이 그냥 다 손들채 망가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를 어떻게 지키며 진정한 안정을 찾을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본 것은 크고 작은 혼란이 우리 앞에 늘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뭐 교회 밖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해결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의 피난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습관이 항상 있어야 해요. 그분은 모든 혼란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결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고백 속에 먼저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다면 얼마나 안전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산이 흔들린다는 것은 세상의 질서 자체가 완전히 완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삶의 기둥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
왜요?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시는 고라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이 고라자손은 상당히 그 종족적 위기를 맞이했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들을 대항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고라자손은 항상 저거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항하다가 저 아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업신여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살아남은 고라자손이 그런 업신여김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와서 성전에 찬양을 하는 사람으로 고귀하게 쓰여졌습니다. 이들은 민족의 위기와 전쟁의 위험을 경험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힘이시고 피난처시라고 하는 사실을 몸소 이렇게 깨닫고 있었어요. 시편 46편의 배경은 히스기야 시대 때에 아시리아하고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목도한 고라자손이 이제 지은 시거든요. 아시리아의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은 세계사에서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전체 아시아 지역을 전부 다 뒤집고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을 평정합니다. 다 이집트, 요번에 바벨론, 이쪽 있는 쪽들을 다 지금 이겨놓고 마지막 지금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얼마의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오냐면 18만 5천 명. 고라자손이 성벽 밖을 내다보니까 여러분 많이 18만 5천 명이죠. 잠실 운동장 빽빽하게 그 운동장 다 들어가도 그냥 5만 명 들어갈까?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전을 꽉 들어찼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식량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고 물은 곧 떨어질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제까지 멸망시킨 나라들도 그 나라에 신들이 있었지만은 자기 백성을 구하지 못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군사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군사회의를 소집하기 이전에, 무기를 재정비하기 이전에 사네립이 보낸 협박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사네립이 보낸 이 편지를 보십시오. 모든 나라가 아수르 앞에 무너졌지만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쳐 줄 것입니다. 밤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출정한 것도 아닌데 성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모두 죽었습니다. 세상을 떨게 하던 최강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산헤립은 부끄러움을 안고 자기 나라로 도망갔고 그 후에 아수르는 멸망했습니다. 세계사는 이 사건을 기록하되 아시리아가 세계를 정복하는 마지막 시점에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갔다가 군대를 데리고 오지 못하고 그 후에 아시리아가 약해져서 망했다.
그렇게 세계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무기와 이스라엘의 군사가 이스라엘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위험이 우리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죽을 뻔한 경험이 없습니까? 저는 이 땅에 이웃에 살면서 꼭 죽는 이게 죽는 거구나 하는 그런 환경에 들어간 법이 2번 있었어요. 꼼짝없이 이건 죽는 겁니다. 그게 살아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위험들을 한두 번쯤은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하는 인식을 갖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환난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세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죠.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직장 다녀라. 회사 다녀라. 사업해라. 아이를 지도해라. 손 놓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네 스스로 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네가 일하기 전에 네 손으로 펼치기 전에 나에게 와서 피해라. 나를 힘으로 삼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인간 자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염려나 투덜거리고 번방하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시경에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역동적인 삶을 살지만은 자기를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입술에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옵니다. 왜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계산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기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여 말지어다. 본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여 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리라. 우리는 종종 문제를 붙들고 우리가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우리 삶 가운데 섞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시는 피난처이시며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똑같은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모세가 갈랐던 홍해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니까 홍해가 조그만 강이 아니에요. 큰 바다입니다. 그걸 가르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기가 막혀요. 그러면 모든 백성이 다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 200명, 어린아이까지 200몇 명이나 되는 그 군중들이 아우성 소리를 들어보세요. 아, 이제 우리 죽게 됐구나. 아,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괜히 모세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됐구나.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며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도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는 도와만 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있다. 그러니 나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더 기다려. 그리고 악한 꾀를 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너에게 주어진 일을 두고 해나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는 이 말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성탄절 그 다음날 12월 26일 날 신방을 갔다 교회를 돌아왔는데 교회에 불이 홀라당 났습니다. 저는 교회가 불이 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와보니까 교회에 불이 홀라당 났어요. 전부 바리케이트가 쳐지고 저 혼자 깜깜한 밤에 교회 안에 들어갔어요. 제 서재만 남고 다 탔어요. 집에 들어와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나와서 기다리고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감사해요. 두 번째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가 내 일을 계속하여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붙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 것을 보리고, 나는 이것을 그 다음 주일날 교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국 교회에 감동을 주셨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고, 결국 교회를 새롭게 수리해서 더 좋은 교회의 모습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환난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곁을 비껴가신 적이 없습니다. 야훼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치 앞도 내다볼 못하는 인간의 제한된 자기에 의하여 만들어진 자기 인식에 의하여 갇혀있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나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힘을 받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도우신다 하는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들도 어려움들, 예기치 못한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도 문제를 만날 수 있지요.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우리가 허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어느 시각에 어느 시점에도 잊는 법이 없어야 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나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 익숙해지십시오. 사람의 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려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고 그가 우리의 힘이 되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십니다. 그 환난에서 만날 그 도움이시다.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